6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상의 복을 허락하는 이들의 조건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문의하신다면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대답할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상의 잘됨과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그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러한 이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함과 육신의 건강과 튼튼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육의 풍요를 누리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이들은 그럼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친화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은 세 가지 행동 특성이 있어요. 시편 91편 1절과 14절 15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핵심 키워 원어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반대로 입게 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랬지 그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결혼한 관계의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이 존중받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이들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늘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급할 때만 찾아가지고 울부짖고 부르지 그게 아니라 항상 고정 채널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이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의 친화관계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은 그럼 어떤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자각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주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 자부심이 나 자신을 절제하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인내심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의 그릇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시편 90편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고 싫은 이와 함께하는 거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북한 일이지만 사랑해서 함께 결혼할 사람처럼 친화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 그 자체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도 하시고 대화가 끊임이 없고 기쁘고 도움이 되시고 행복하게 우리를 해주시니 주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을 서슴지 않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좋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행복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그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들에 대해서는 미련하다느니 어리석다느니 무지하다느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함께하라는 그런 의지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짓들이 바로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 보면 알지요. 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좀 어렵겠네.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의 원천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건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기도함을 알면서도 기도에 몰입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얻게 돼? 그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데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 구할 게 없다는 거든가 뭐 얻을 마음이 없다든가 될 때를 되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야다라는 게 그거예요. 가장 친밀한 남녀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냥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멀리하고 말이죠.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8장 12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원치 않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어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단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에 떠넘어질 걸로 생각하는 건가요? 나 자신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갖게 하는 걸 더 원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고 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것 다 버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먹었으니 힘이 나서 하나님 은혜대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저 성실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그 또한 감사드려요. 아버지, 육신이 주님 성에서 이리저리 주님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일도 하고 아버지 주어진 생애를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그도 또한 우리 삶에 감사치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늘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그 감사 속에 행복하게 아버지 은혜로 복된 삶이 되어가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때때로는 주님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숙제도 주어지고 난관에도 처하고 때로는 병고에도 휩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우리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얼른 주님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그 삶을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연약한 육신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잊지 마옵시고 저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주님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병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겁냄과 걱정 근심 속에 있을 때 처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붙잡아 주세요.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앞길을 잘 바라보고 계산을 잘 해서 무엇을 어찌 해야 될 건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지금 다 주님 손에 맡겨드렸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아버지 주장해 주세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